느헤미야 3장 29절입니다. 오늘 두 가지 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 마무리를 안 했거든요. 마문에서 멈췄어요. 마문이 그 짐이기 때문에 이 중독의 우리 엄청난 짐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 마문에 대해서 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동문하고 한미간문에 대해서 이제 29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 다음은 인멜의 아들 사둑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니아와 살라베아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주와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간문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이 동문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동문은 굉장히 중요한 문이에요. 굉장히 상징이 있는 거죠. 왜냐면 아침에 해가 뜨면 어디서 해가 뜨기 시작해.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지죠. 이렇게. 그래서 동문은 해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큰 거죠. 해가 뜨는 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동문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빛이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이죠. 이 동문은. 엄청나게 중요하겠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의미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강림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라는 거죠. 이 동문의 의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강림,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이죠. 그래서 이 동문이 이렇게 빛이 임함으로 인해서 이런 그리스도의 강림, 또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도 이 동문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햇빛이 비치는, 그리고 우리는 뭘로 나타나죠? 예수님을 빛으로 나타나잖아요. 뭘로? 빛으로. 예수님이 뭐예요? 빛이시죠. 다 연결돼 있죠. 그래서 동문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동문은 뭐가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임하는 거죠. 거기서 해가 뜨면서 빛이 이렇게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빛이 임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이렇게 접어놓으시고요.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 9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은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곧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빛. 맞죠? 예수님은 생명이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또 빛이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빛이시죠.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비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빛이 안 돼 있고 어둠에 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네, 생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빛이 어둠에 아무리 비춰도 이 사람들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져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예요? 빛.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빛. 또 예수님은 또 뭐래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로 나타내요? 빛으로. 이 동문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 3장을 다시 봅니다. 느헤미야. 이 동문은 그래서 뭘 말하냐면 빛을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않고 내가 거듭나지 않고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계속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 삶 가운데 증거가 없어요. 내 안에 간증이 없다고. 내 삶 가운데 간증이 없다고요. 뭐 돈 들어오고 뭐 돈이 많아 이런 거 말고요. 우리는 그런 거 간증으로 쳐주지도 않아요. 사실은요. 뭐 부자가 되고 뭐 통장에 뭐 돈이 들어오고 이런 건 간증으로 쳐주지도 않아요. 그런 간증은 그렇게 중요시 여기질 않아요. 내가 예수를 만났냐, 거듭났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산 증거가 있느냐, 구원의 역사가 있느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내가 사람 살리는데 얼마나 내가 힘쓰고 애썼는가, 영혼을 살리는데 내가 얼마나 힘쓰고 애썼는가, 이 교회를 살리는데 내가 얼마나 힘쓰고 애썼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했는가, 어떠한 역사가 있었는가, 내가 기도했더니 이러한 증거가 있는가, 말씀이 나의 앞길을 인도했는가. 이게 다 생명이고 빛이에요. 결론은 이게 다 빛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동문은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강림,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거죠. 근데 이게 없다라면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년을 다녔던, 20년을 다녔던, 30년을 다녔던, 40년을 다녔던, 50년을 다녔던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증거가 있다면 마귀의 증거, 귀신의 증거, 이런 것만 많겠죠. 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를 못해요. 생명이 없으면 깨닫지를 못해요. 이게 심각한 일이죠. 무서운 일이에요. 그럼 앞으로 계속 이렇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계속 어둠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큰 문제죠. 큰 문제. 심각한 문제이고요. 계속 어둠의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빛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그럼 어둠이 사라지려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럼 예수의 생명은 곧 빛이에요. 어둠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네가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빛이 있을 수 없거든요. 어둠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럼 우리가 처음부터 빛이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처음부터 어둠이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빛이 아니야 절대. 그렇죠? 우리는 어둠에서 태어난 거예요. 원죄로 인해서. 뭘로 인해서? 원죄로 인해서. 그러면 나는 그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근데 입으로 나불나불 해가지고 영접하는 거 말고요.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런 영접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면 그게 안 되는데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있죠. 그럼 말씀을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은 말씀이시거든요. 그럼 그 말씀은 뭐가 될 수 있어요? 빛이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또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한나도 통변을 했지만 뭐라 그래요? 순종하라 그러죠. 그래도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죠. 맞는 얘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요. 아직 하나님이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또 그 말씀은 곧 생명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이시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곧 빛이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생명이 들어와야지 내가 빛이 돼서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질 않으면 나는 계속 못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그럼 계속 누구의 종로를 타겠어요? 마귀의 종로를 타는 거죠. 그럼 집안도 망하고, 그렇죠? 자기도 망하고 다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돼요. 어차피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니까. 근데 우리는 교회를 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든 원치 않든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를 하신다고요. 내가 그걸 선택해서 왔기 때문에. 이 교회 오는 것도 선택이죠. 내가 선택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럼 내가 선택해서 왔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 이 얘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뭘 순종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럼 빛이니까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내가 근데 생명으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둠으로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역사만 일어나겠어요? 가정이나 자기가 있는 곳에서 뭔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렇죠. 마귀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귀신이 난리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평생 교회를 다녀도 불행한 거죠. 행복한 적이 없죠. 늘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그렇죠? 의심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대적하고. 왜? 빛이 없어요. 생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동문은 예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강림하시는 거예요. 빛이야 빛. 동쪽에서부터 해가 떠오르는 거죠. 빛이 이제 비추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이 동문의 의미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동문은 굉장히 중요한 문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 동문이 임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길이 없어요.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고 오히려 마귀로부터 오는 증거들은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이 안 있는 분들은 간증이 없고 증거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불행한 일이죠. 엄청나게 불행한 일이에요. 근데 어둠의 일은 나눌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어둠의 일은 그러니까 심각한 상태인 거죠. 이런 분들은 아주 이게 쉽게 그냥 지나갈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간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라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간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그래서 한민간문. 이 말은 뭐냐면은 이 한민간문은 심판을 말해요. 뭘 말해요? 심판. 이 한민간문은 군대의 복장 및 무기들을 검열하는 군대들을 모집하는 그 장소예요. 어디가? 한민간문이 군대의 복장 및 무기들을 검열하고 군대를 모집하는 그런 장소가 어디예요? 한민간문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준비하는 거죠. 뭘 준비해요? 전쟁.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한민간문에 뭐가 임해요? 그리스도의 심판이 임해요. 마지막 때 심판이 맞죠? 예수님이 강림하면서 심판하시죠? 예. 그렇죠? 오시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죠. 그때 이제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죠. 아까 동문은 강림이죠. 그러나 이 한민간문은 뭐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뭘로 와요? 심판주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받으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뭐예요? 따라 받으려 함이라. 뭐 때에 이르러요?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한민관문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뭘로 와요? 심판주. 그래서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거예요. 한민관문은. 그럼 내가 어떻게 잘 준비해야지 심판대에서 내가 지옥으로 안 떨어지겠죠? 예? 각각 선악간에 몰간에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내가 몸으로 행한 거. 내 몸에는 그냥 몸뚱아리만 있는 게 아니죠. 생각, 감정, 의지도 있죠. 그렇죠? 그게 다 포함된 거죠. 이게 다 내가 몸으로 행한 것이에요. 근데 그거 따라서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각각 선악간에. 그래서 이 한민관문은 뭐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문에서는 뭘 해야 돼? 내가 심판을 받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되죠. 그렇죠?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와야 되고 내가 빛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문과 이 한민관문 끝에 부분에 있잖아. 끝에 부분에. 그렇죠? 주님이 강림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를 잘 준비할 수 있겠죠? 그럼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이게 준비돼 안 돼요. 준비가 안 되죠.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동문과 한민관문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야. 내가 주님 오실 때 주님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모른 채 해버리는 거죠. 말하자면 이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말씀 선포를 받아요. 주일마다 또 매일 저녁 또 우리는 새벽에 말씀을 받죠.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럼 순종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말씀은 곧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말씀은 곧 예수님이세요. 내가 순종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무슨 하려고 그게 아니에요. 그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저주를 이렇게 주님이 나한테 비춰 오셔도 내가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 가운데 매일매일. 그럼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럼 거짓말 안 해야 되거든요. 이 말씀을 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곧 누구를 버리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또 목사님 이렇게 물어볼 때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대답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것도 뭐야? 내가 곧 예수를 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뭐 그런 것쯤이야 괜찮겠지. 그거 갖고 내가 잘못되겠어? 지금까지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뭘 안 해서. 순종을 안 해서. 예수님이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에 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듣는 시간은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난대요? 들음에서 난다 그러잖아요. 들음.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곧 예수님이죠. 말씀은 곧 생명이죠. 그러니까 생명 곧 뭐예요? 빛이죠. 그러니 내가 어떻게 믿음이 될래야 될 수 없고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돼도 40년이 돼도 50년이 돼도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하죠. 무서울 일이죠. 근데 이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그런가 보다 이렇게. 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는데요.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내가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 예수님 계속 부인하는 게 버리는 거죠. 이렇게 모른 채 버리는 거죠. 그 말씀은 예수님은 다 눈앞에 나타나는 줄 아는데 말씀이 곧 예수예요. 그래서 말씀을 그래서 들을 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질 않는 거예요. 말씀이 곧 생명인데. 그리고 예수님도 늘 질문하셨어요. 이렇게. 그렇죠? 아닌가요? 그 질문에 의해서 역사하시죠?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시죠? 근데 우리는 믿음 없으면 믿음 없는 거 아니라 믿음 없는데 그냥 난 지옥을 가겠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안 돼. 믿음을 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고백할 때 그냥 난 믿음 없으니까 지옥 가겠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사실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있을 수도 없는데 사람들이 이래요. 기가 막힐 일이죠. 이거는 생각할수록 기가 막힐 일이에요. 너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거는요. 이건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말한 대로 역사하신다 그렇죠? 그렇죠? 네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이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그냥 얼렁뚱땅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아요. 이번에는요. 이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이건 뭐예요? 또 다른 문제. 그냥 이번에도 그냥 살짝 지나가겠지. 그냥 뭐 이러다 말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내가 지옥 가겠다고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다 듣고 계셨거든요. 여러분이 한 말을. 이거는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더군다나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 앞에서 직접 엄청난 질문인데 지옥을 선택해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살짝 지나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분명히 일을 하실 거예요. 저는 믿고 있어요. 그냥 지나가겠지? 그건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당장 뭔 일이 아닐 수도 있죠. 괜찮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라는 거. 이 교회가 어떤 곳인데 더군다나 강대상에서 물어보신 건데 그냥 사적인 관계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심판대가 있죠. 동쪽에서 빛이 오신 날 있죠. 빛이 들어온 날 있죠. 그 한밑관문은 심판대라 그랬죠.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일부러 한 게 아니라 이제 중독이 이제 끝났으니까 그 순서대로 문을 한 것뿐이에요. 순서대로. 맞죠? 저번에 마문하다 말았죠. 그러니까 오늘 동문하고 한밑관문 한 거예요. 일부러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들어서 너무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그쵸? 기타 이번 주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쵸? 저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쵸?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나는 살짝 지나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계시다라는 거. 네가 고백한 대로, 네가 말한 대로. 그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하세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가? 심각한 거죠.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갈 말인가 쉽게.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이미 천국이 된 사람은 이제 상급 받고 천국이 안 된 사람은 천국 되려고 하는데 내가 지옥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와,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이런 일들이 있어.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 업그레이드 시키는 아주 좋은 기회인데 그 기회를 나는 뿌리쳐버려요. 내가 늘 삶 가운데 말씀을 뿌리쳤기 때문에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늘 예수를 거부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맞나 안 맞나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예수를 거부해버려요.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뭔 짓을 한 건가 도대체. 근데 이게 그냥 지나겠지. 이번에도 그냥 목사님이 그냥 그러고 말겠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안 넘어가요.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지를 않으신다라는 거. 동문과 한민관문, 그리스도의 강림, 그리고 또 마지막에 심판대를 말하는 거. 그렇죠? 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